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스가랴서의 대표적인 대표 구절이죠. 4장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되셨나요? 4장 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지난달까지 학개서 우리 메시지가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학개서는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같이 귀환이 되어져서, 기적이에요. 자기 능력으로 독립한 게 아니잖아요. 기적과 같이 귀환해서 또 기적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외부의 방해, 그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방해했거든요. 외부의 방해, 또 블레셋의 방해, 그 또 뭡니까? 이 또 그들이 또 너무 이렇게 힘이 없었고, 또 그러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내부적인 불신앙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수탑된 상태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서 성전을 재건해라, 요 말씀을 주시는 책이, 그 내용이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여러분 받으신 그 학원복, 뭡니까? 그 기도수첩에 렘넌트 저널에 그 스가랴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역사 배경과 진행되는 내용들,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꼭 좀 참고해 보시도록 하시고요. 뭐 어른, 렘넌트, 중직자 할 거 없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스가랴서 우리가 볼 일이 없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설사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읽어본다 해도 스가랴서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고 지나가고, 이런 기회가 됐을 때 스가랴서 좀 이렇게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누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죠. 대략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목이 스가랴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환상과,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의 내용들이 쫙 나오거든요. 환상과 능력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인데,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서 하실 수 있다, 이런 내용 있는데, 이거를 스가랴 이렇게 됐다고 이걸 기본을 보면서, 그럼 여기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우리 태영아 엄마들의 환상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엄마들이 자꾸 뭐 이상한 거 보고 헛소리하고 막 이러면 애 시달립니다. 근데 의외로 많아요. 하여튼 이게 뭐죠? 꿈꾼 거 갖고 애들 인생 좌지우지 하려고 하고, 뭐 자기 느낌이 어쩌고, 뭐 어떤 엄마가 딸한테 얘기했죠. 너는 저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딸이 왜요?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그 딸은 지금 다른 남자랑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말씀이 기준되어져야지. 뭐 이상한 환상 보고 느낌이 어떻고 어젯밤에 꿈을 꿨고 옛날에 내가 본 거 같고, 또요, 이게 믿음하고 의심하고 헷갈리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염려가 들어오면 이제 또 막 착각 속에 들어가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 거 말고 비전, 우리가 진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엄마들의 비전. 할렐루야. 어제 강단 메시지 녹화한 거 그거 굉장히 참, 또 뭐 제가 뭐 매주 하는 얘기지만 시대적이었는데, 뭐 어제 막 하나는 뒤로 자빠지고 하나는 앞으로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네 저기 있네. 가지고 막 뭐 맨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눈 다래끼 나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 있고, 막 그래가지고 뭐 절반은 졸고 있고, 뭐 어떻게 이랬는데, 그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그리스도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 본문에서요, 지금의 모습은 악이란 말이에요. 똥 싸는 악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 렘넌트로 부름받은 사람이지만 지금의 모습은 여러 번 품에 안겨있는
악입니다. 엄마가 때리면 맞고 울는 악입니다. 그 엄마가들이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붙잡으셔야겠죠. 엄마들의 비전과 능력. 순간 아빠가 한 명 있어가지고 지금 순간 움찔 당황했는데, 엄마들 그리고 아빠 한 명의 비전과 능력. 먼저 갖춰야 될 것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모든 힘은 물론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지만, 그 힘이 실제로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 삼가길에 있는 YMCA를 다니거든요. 운동하러. 요즘에 부스 차려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메디테이션 차려놨더라고요. 책자 진열해놓고 다 영어로 이게 티셔츠 입고 메디테이션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관심 가지려고 하니까 이리 와서 보세요. 우리 마음 뭐 어쩌고 해요 하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나를 포함하여 90%의 한국 사람들은 휙휙 지나갑니다. 뭐야 하고 휙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이 다민족들이 굉장히 관심 많아요. 운동센터, 사람들 땀 빼러 다니는 거기에 이렇게 뭐 이렇게 역기나 들고 다니고 뭐 런닝머신 타는 그 운동센터 그 앞에 로비에 부스 차려놓고 전도도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메디테이션 해놨는데 글자만 써놨는데 사람들이 모여요. 사인업하고 책 팔고. 갈급한 시대고요. 뭔가를 사람들 찾는 시대예요. 아기들이 얼마나 갈급하면 성경을 찍고 그러겠어요. 말씀을 달라는 것이거든요. 기도의 비밀 5가지. 우리는 이상한 이런 생각을 비우고 우리의 영혼을 다른 데 집중하는 메디테이션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스티브 잡스 젊은 시절을 영화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 배우가 이렇게 수염하고 이렇게 한 그 모습이 스티브 잡스의 실제 젊었을 때랑 똑같이 생겼대요. 그렇게 똑같은 사람을 뽑았나 봐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스티브 잡스가 불교하고, 아시아에서 불교하고 저쪽 인도 쪽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에 이제 빠져드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이렇게 해가지고 깊게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의 일을 할 때는 진짜로 자기 방에다가 가구 하나 놓지 아니하고 방석 하나만 놓고 메디테이션 속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셨어요. 원래 창조할 때.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능력만 남아 있으니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음의 힘도 있는데,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뭔가 영적으로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근데 불신자들은 혹시나 그런 것을 좀 맛을 본다 해도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가중될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 가지 뭐 정신산 없고 애기들 뛰어다니고 막 정신 없겠지만, 정말로 이게 소중한지를 안다면요. 정말로 안다면 내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일부러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하게 되어질 거예요. 소중한 것을 안다면요. 맞죠, 여러분? 기도의 비밀 5가지. 일단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근본 상태가 감사부터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무조건 감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남편에게 감사. 봐라 분위기 이상해지다. 바로 흑암 푹 덮이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감사. 가장 근원적으로는요, 왜 내가 남편 때문에 감사하고 애새끼 때문에 감사하고 뭐 돈 없어도 감사하고 왜 그러느냐? 그렇게 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어떠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문제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따지는 것 자체가 유치하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정말로 내가 안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하나로 충분하고 그리스도 하나로 행복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요. 이런 근원적인 감사 상태가 딱 된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갈보리산이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부터 딱 바탕으로 딱 믿음으로 딱 자리 잡은 다음에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흐름 속에 있으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흐름 속에 있으면. 세상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실제로 제 학창 시절에 제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몇 명. 무슨 말이냐면 공부 진짜 못했는데 원서를 미달되는 데다가 써가지고 붙었어요. 그 사람이 들어간 흐름이 또 합격할 수밖에 없는 데고 반대로요. 막 공부 정말 잘하고 열심히 했는데 막 그 원서 냈더니 막 그 유난히 거기 많이 몰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그런 쪽이 있고. 하여튼 그것도 저기 한국이라는 사회가 얼마나 그가 하냐면 그 뭐 드라마에서 뭐 카이스트 이런 드라마 떴더니 바로 그 해에는 막 입시할 때 공대가 막 경쟁률이 세지고 막. 뭐 무슨 제빵왕 누구 나오니까 막 빵 굽는 학교 난리 나고 막 그래요. 그 흐름 잘못하면 대학 떨어지고 막 이런 거예요. 남들 안 가는 데 가고 막 이래가지고 또 우리 최다슬은 얼마나 요 얘기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그 옛날 학교 다닐 때는 중국을 중공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여행이 안 되는 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중국어과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데였어요. 러시아어학과 배워봐야 소용없는 거. 왜냐면 그 뭐 여행도 안 되고 교류가 안 되고 무역이 안 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인기 있는 데가 물론 뭐 영어과는 뭐 이렇게 평생 인기 있는 곳이고 이제 일본어나 뭐 이런 거에 좀 인기 있고 괜히 이렇게 헛바람 든 애들이 여기도 해당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괜히 불어 공부하고 막 봉총봉총 뭐 이러고 막 그림 이렇게 보고 있고 봉총봉총 뭐 이러고 뭐 이렇게 막 하고 있다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막 중국어 가고 이러고 러시아어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르바초프가 제주도에 와서 김영삼을 만나고 어느 날 갑자기 중국하고 수교가 되더니요. 중국어 공부하고 그 대학 나와서 할 일 없이 놀고 맨날 이러고 있던 뭐 다단계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확 떠가지고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그때부터는 내가 무능한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이상한 세상 예화를 들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절대 흐름 속으로 내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나의 무능한 것이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이 이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 흐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특별히 렘넌트 운동의 흐름 속에 있잖아요. 성경의 증거이고 성경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집약시켜 놓고 한 나라의 강대국에 그 속에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고 세계 복음화를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후대 운동을 계획하고 있고 제2의 RUTC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응답받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확하게 맞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실천적인 것이죠.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여러분들이 핑계를 대면 한두 끝도 없을 거 아니에요. 아기 때문에 힘들고 밤잠 못 자고 뭐 늘 붙어 있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답이에요. 살려면 이거 해야 돼요. 가지고 뭐 하여튼 뭐 애들 뭐 타이레놀 먹이든지 하여튼 재워놓고 진짜 실천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진짜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힘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저주가 해결되어지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어디서 애를 키우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있는 자리가 망한의 집 다락방이 될 수 있도록
집중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내일 지나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뭐 산업인 모시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말씀 흐름 들어가는 거는요, 목사가 해주고 누가 해주고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집중하는 것은요, 누가 옆에서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돼요. 이번에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왜 안 가냐? 뭐 집안에서 누가 막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막 억지로 등록시켜놓고 누군가 해줄 수 있잖아요. 흐름 따라가는 거는. 그런데 집중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혼자 응답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되어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와이프가 합숙훈련을 들어갔더니 누가 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왜 1차 합숙을 들어갔어요? 이러더라고요. 저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여자가 애를 한 명 낳으면 1차 합숙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고.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 우리 와이프가 대업이 낳고도 또 들어갔어. 1차 합숙. 내가 보내가지고. 그 많이 봐준 거예요. 원래 영접부터 다시 해야 돼. 한번 이게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영접부터 다시 하고 1차 합숙 다시 받고 복음 정리 다시 하고 다시 그 구원의 감사부터 회복하고 나와야 되는데, 뭐 옛날에 20년 전에 묵었던 거, 뭐 옛날부터 갖고 있던 뭐 오래된 문제 이런 거 치유받는 것도 중요한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건요, 지금 육아 시절에 육아를 하는 지금 시간표에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영적 생활을 놓치고 있고 어느새 그게 체질돼 버려서 24시 원망 불평 짜증나고, 이런 단계가요, 내가 이 앞에 영적 생활이 조금만 되어지면 날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그런 말 꺼내지도 마요. 날마다 치유가 돼요. 오늘도 황폐해진 나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이 촉촉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감성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구원의 감사, 정확한 언약의 흐름, 그리고 딱 집중할 때, 그렇게 되어지면 지금의 시간표가 힘든 시간표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시간표. 어느 정도 되어지느냐?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선포되는 말씀과 지금 애를 키우고 있는 나의 삶이 균형을 갖추기 시작해요. 뭐 교회에서 뭘 하고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본부 메시지에 뭐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거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나는 그냥 애 키우고 있고 오늘도 기저귀 갈고 있고 손에서 똥냄새가 안 없어지고 뭐 이러고 있을 때,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게 한숨 쉬고 살고 내가 언제 이 시간표가 끝나나 이러고 있는데, 마치 남자들이 막 언제 군대 제대하나 이러고 말하는 것처럼 언제 이게 끝나나 뭐 이러고 있는데 근데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지금 현재 모습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과 내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100가지가 있다면 100가지 고민이 다 없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맞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부터가 먼저 갖추어야 될 것이에요. 들어서 정말 맞으면 이제 실천하세요. 할렐루야. 어떻게든지 흐름 놓치지 않으려고요, 발버둥 치시고. 그리고 사실 집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집중이 몇 시간 해라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정말 되는 사람은요 1분만 집중해도 됩니다. 맞죠? 영적 상태가 집중 안 되는 사람은요 혼자 5시간 있어도 집중 안 돼요. 괜히 5시간 혼자 방에 있다가 막 염려만 가득하고 막 이렇게 되죠. 진짜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맛을 보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소망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자, 먼저 해야 될 거, 이런 기도의 비밀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 다음에 지금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아빠들이 비전을 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비전을 보느냐? 아기의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엄마가 먼저 봐야죠. 그래서 비전이잖아요. 맨날 텔레비전 보지 말고 언약의 비전을 보세요. 이미 결혼 다 해놓고 뭐 우리 결혼했어요. 그런 거 왜 봐? 여러분은 끝난 인생이에요. 왜 자꾸 그런 거 뭐 아이돌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거 하는 거 보고 자꾸 이상한 환타지 속으로 들어가고, 빨리 현실로 돌아오라니까. 그리고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언약의 미래. 아기의 미래를 엄마가 봐야 될 것이고,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그 40절 말고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고 그 다음 주에 소년 예수가 부모님하고 또 명절 쉬러 갔다가 없어져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부모님이 막 마리아하고 아빠하고 막 찾다가 보니까 애가 성전 가 있는데 성전에서 애가 그 소년 예수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막 엄마가 이거 애가 없어졌다가 찾았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찾았으니 그 소년 예수한테 네가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여기 가 있냐고 막 뭐라 했더니 그 소년 예수가 정냄이 뚝 떨어지게 하는 말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거하였거늘 하면서 아마 집에 가서 맞았을지도 있어요. 뭐 여자요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는 이상한 놈이네 하고 지나갔는데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비전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본 것이죠. 그러면서도 여러분 또 그냥 단순히 내 새끼의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미래와 여러분 인생의 미래. 여러분 애 낳았다고 해가지고 미래 없어진 거 아닙니다. 맞죠? 나에게도 인생이 있잖아요. 나에게도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미래가 없어진 게 아니고 미래를 봐야죠. 이게 그냥 뭐 이렇게 불신자들이 말하는 그런 야망이나 꿈이 아니라 드림이나 앰비셔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나의 비전.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시시각각 말씀이 들려요. 그리고 말씀을 회복해야겠고요. 스가랴서 1장 1절부터 6절 너희들은 빨리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 들어야 삽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육아를 하는 시간표가 최고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표가 되도록 하세요. 정말 집중을 실천하면서 기도를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해야겠죠. 행여나 제가 뭐 잘 모르지만 행여나 스가랴서 4장 6절처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육아의 시간표와 여러 가지 시간표에 있어서 개인의 인생 스토리에 있어가지고 정말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세상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난 정말 잘 될 줄 잘할 수 있었는데 악으로 깡으로 해보니까 안 되는구나. 또는 내가 그래도 교육 좀 공부했는데 안 되는구나. 이거를 좀 체험하고 있다면 나는 다른 언니들보다 좀 이렇게 일찍 애 낳거나 건강한데 내 팔뚝이 장난 아닌데 그래서 안 되는구나. 이거를 체험하고 있다면요. 뭔가 벽을 확 느끼고 있다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뭐 애 낳았더니 쉽네. 이게 아니고 이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 둘이잖아요. 근데 집에 아들이 하나 더 있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속을 새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여튼 뭐 애 아버지 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뭐 이러고 뭐 하여튼 뭔가 벽을 확 느끼고 있다. 거기다가 내 개인의 영적인 문제와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뭔가 벽을 느끼고 있다. 깜깜하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성전 재건을 스탑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실 수도 있어요. 좀 되어지니까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거든. 이제 뭐가 되니까 막 바벨론의 왕이 막 재료 다 가져가라 그러지 뭐 이러니까 막 쉽거든요. 와 되나보다 뭐 이러는데 한번 멈춰 보니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맞습니까? 그게 바로 은혜예요.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인생을 살면서 제가 했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제가 볼 때 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이에요. 제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서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하나님 뭐가 좀 보여야 인본주의라도 좀 쓰죠. 여러분 인본주의를 쓴다는 거는요. 지금 방법을 쓸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짜로 완전 절망 상태로 막 이상한 일이 꼬여버리고 막 이상한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했던 기도가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 뭐가 좀 보여야 인본주의라도 좀 쓸 거 아닙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지금. 근데 그때
그때 응답이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진짜 다른 거 하나 바라볼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이 나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애굽도 의지했다가 아수르 왕한테 가서 빌어보기도 했다가 별의별 돈 갖다 바치고 별의별 거 다 합니다. 누구 얘기죠? 히스기야 왕 얘기잖아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는 그 상황에서 편지 한 장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역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를 체험하는 진짜 마리아와 같은 엄마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수룹바벨 총독에게 전달된 메시지. 좀 쓰기를 이상하게 썼지만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내용이 성전을 재건해라. 여러분이 이 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이게 쓰기를 이렇게 썼지만 강단의 목회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나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자, 성전 재건 했는데 일단은 눈에 보이는 성전, 지금 육아의 시간표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홀리메이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이 딱 잡혀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눈에 보이는 성전뿐만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말씀운동. 지금 시간표에 응답받아 보세요. 태영아 사역을 통한 현장의 말씀운동. 아멘. 뒤에 거기 아멘. 또 다 여기 아멘. 맞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자녀가 성전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자녀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우리 이건민 전도사님이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지르셔가지고요, 푹 질러가지고요. 저 같으면은 이게 재는 게 많아서 못했을 건데 이건민 전도사님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고 지르셔가지고요. 6월달에 LA 집회 있을 때 그 장혜수도 선교사님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영어권 특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본부 집회하는데 류 목사님 통역하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고 뭐 이렇게 이거 제일 게 많아가지고 시도를 안 했었는데 이건민 전사님 그분이 한국에서 청소년 특강했던 거 듣더니 은혜된다고 바로 전화 연락해가지고 그때 성사가 됐어. 그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그게 되겠어? 나는 그때도 그게 되겠냐고. 그게 저기 렌처콘카모카에는 아주버님 교회가 있고, 그래도 화요일부터는 본부 집회 그거 통역해야 되고 오는데 그게 되겠냐고. 또 그때는 우리 또 본부 집회 전에는 캠프 하잖아. 그거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그게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냥 질르셔가지고 됐어요. 갑자기 이 얘기 왜 하느냐? 본인 그 장애스터 사모님도 본인도 뭔가 안타까운 그런 미국에 대한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장애스터 자매 시절에 자기와 함께 한국에 와서 그때 그 초창기 멤버들, 그 동생들이 지금 싹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 그 로이드인데 지금 막 이렇게 저희 교회 겨우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수준이고, 캐 누구 빈 이렇게 해서 진짜 그 오두막으로 갔고 춤추는 애들 다 갔고, 그냥 가기만 하면 다행이지. 또 어떤 것들은 세력이 돼가지고 다락방 욕하고 있고 뭐 이래요. 욕하는 사람의 수장은 또 그 이름이 똑같네. 장아 에스더랑 또 똑같네. 이름이. 하여튼 뭐 이래가지고 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영어권들 모일 테니까 해달라 하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 흔쾌히. 맞죠? 전도사님 기쁘셨죠? 거절 못해서 오는 거 아니죠? 기쁘셔가지고. 이 얘기 왜 하냐면 여러분 진짜예요. 제가 웃으면서 지금 막 농담 비슷하게 뭐 희죽희죽대면서 얘기하지만 저도 굉장히 속상합니다. 다시는 미국에 렘넌트 운동이 실패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다음에 커가지고 불신자 돼 있고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 엄마 앞에 선포하고 그동안 억지로 교회 다녔다면서 이제 그만. 그리고 막 중학교쯤 들어가더니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나 좀 그만 세뇌시키라고. 무슨 뭐 노아가 무슨 방주 짓고 그러면 얘기도 그만하라고. 그리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성전을 재건해라 할 때 눈에 보이는 교회당 성전, 현장의 말씀 운동 포함되지만 여러분 품에 안겨있는 그 아기가 성전이에요. 그거를 재건해라. 잃어버린 렘넌트의 축복을 일으켜라. 아니 지금 내가 진짜 나 살기도 바쁜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불가능한 걸 체험하면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이 나와요. 불가능은 뭐예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불가능. 절대 가능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자, 이미 메시지가 다 선포되었기 때문에 모델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7명의 렘넌트 모델. 이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체험하고 기본적인 영적인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체험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하나님의 절대 능력으로 이룬 사람들. 창세기 41장 38절 여호와의 신으로 감동된 요셉.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자기 힘으로 백성들 구원하려고 했다가 완전 실패하고요. 살인자까지 돼서 도망갔던 그 모세, 근데 여호와의 능력이 함께했더니 모세에게 출애굽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모세, 호렙산에서요. 사무엘상 3장 19절 어디 신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많이 받아온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고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에 사로잡힌, 좋은 뜻으로 사로잡힌 사무엘.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다윗. 5번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이것에 눈이 열린 엘리야에게 얘기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지만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은 뭐 달라 하실래요? 최다슬은 뭐 달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뭐 딸 주세요, 뭐 아파트 주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요즘에 또 한국에 대선 보니까 또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더라고요. 국민장인 뭐 이게 있더라고요. 알아요? 국민장인, 국민 여동생, 국민 삼촌 뭐 있었잖아요. 국민 배우, 국민장인 나왔더라고요. 유승민이라는 후보가 딸 데리고 유세 다녔더니 수많은 남자아이들이 쫓아다니면서 장인어른 부르고 다녀가지고 국민장인 됐어요. 엘리사가 다른 거 바란 게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사야서 6장 13절 아예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이사야는 시대를 살리는 말씀을 선포했죠. 초대교회도 다른 걸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실제로 성령이 임했더니 이들은 로마를 복음화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의 증거. 뭐가 증거냐? 전도자의 말씀이 증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기준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를 누리는 엄마.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미국과 시대를 살릴 전도자 렘넌트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의 비밀을 실천하는 엄마들 될 수 있도록 말씀의 흐름 속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여 육아의 시간표에 오히려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